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두 번째 시간은 다음 학기부터 할 요한묵시록을 먼저 땡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성경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요. 언어학적으로나. 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약과 또 나름의 몇 구약을 읽어오면서 이해한 수준 안에서, 그리고 묵시록의 그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다 서술해 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의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은 잠잠하게 바라보다 라는 뜻이고, 옛날엔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숨겨진 하느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비춰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하느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근시 안에서 나오는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선에서 당연히 여기만 보면 내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한계점은 여기까지밖에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정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투덜거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 덜 부딪힐까, 어떻게 하면 즉시 요거를 어떻게 올려볼까. 근데 여기에는 오히려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는 그건 못 보고 이렇게 막 달려가면 좋지 않겠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곡선을 그리면 무조건 좋지 않겠나, 돈을 일단 많이 벌면 엄청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머지않아서 부딪힐 이 거의 코앞에 닥쳐 있는 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유산 다툼하고 있는 그 거대 기업 대한항공,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자식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고 가장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면 다 잘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들의 내면이 그렇게 시커멀 줄이야. 그죠?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선해지진 않으니까요. 학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착해지진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권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들죠. 그러니 버닝썬 사태 같은 것도 꾸준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의 내면에 그 권력에 기대서 뭔가를 누리려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결과물들은 이게 설령 사라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데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포항에 지진 난 것도 지열발전소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그게 조사해보니까 안 될 거였는데 그걸 통과시켜 줬다면서요. 그런 모든 일련의 오류들과 불합리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고 숨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근데 이건 누가 유일하게 보실 수 있겠어요? 하느님이죠. 그죠? 하느님 말고 그걸 누가 봅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수많은 영역은 당신은 이 영원, 바로 알파요 오메가, 이 시계 광고에 딱 나오잖아. 오메가. 이게 히라보 이제 첫 글자하고 끝 글자 이렇게도 쓰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라서 처음부터 마침까지 계신, 그래서 끝이 없는 분이란 얘기죠. 이 영원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짧은 시야, 이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세기잖아요. 한 세기. 물론 뭐 100년이 세기긴 하지만 인간의 삶 주기를 바탕으로 세기를 나눠 놓은 거고, 이 영원을 바라보시는 분 안에 쌓여있는 이 모든 영역이 뭐라고 표현되는 거다? 신비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는 몰라요, 당연히. 우리의 짧은 시선은 신비를 알 수 없지만 모를 요소냐? 알 수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죠? 이 마치 지금 이 칠판 뒤에 십자가가 가리워져서 이 칠판이 비껴서면 그 뒤에 있는 십자가가 드러나서 보이는 것처럼,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레벨레이션, 레벨라시온, 열어 보이다. 천막을 이렇게 걷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종교다? 계시 종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 이렇게 살아보기 불편하더라. 그러면 네가 참고 나도 좀 참자. 이게 불교예요, 불교. 자연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죠.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차곡차곡 밟아서 일로 가니까 불편하니까 여기로 가자. 자, 요 두 개로 가다가 불편하니까 여기로 가자. 해서 그런 식으로 길을 찾아서 꼭지점에 이르고 결국 그 마지막 점은 뭐라고 표현되죠?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다할 수가 없어요. 뭐 1억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가다할까 말까? 그 정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윤회라는 관념을 만들어내야 했던 거죠. 그게 자연종교의 운명입니다.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갖다 붙이고 때려 붙이고 보완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전생, 전에 살았던 생 이런 거 없어요. 뭐 우리 왜 살다 보면 이거 내가 겪었던 건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전에 내가 겪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데자뷰. 데자뷰 막 그런 걸 느끼면서 실제 전생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아니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지성적 차원의 내면 안에서 이렇게 그 순간을 순간적으로 조합해내는 것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신비의 영역 안에는 영의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시세계라는, 우리 보이는 가시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영역마저도 신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의 작용이 바로 자유이고 그 자유에서 선, 사랑, 그리고 반대편에 죄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어디 속해 있을까요? 가시세계를 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자유도 신비, 사랑의 이여 죄도 신비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 신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그 육적인 뭐 뼈의 구조, 뭐 신경계의 연결, 뭐 이런 건 연구해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영의 작용으로 인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치유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을 때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영의 개입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은 착한 영도 개입할 수 있지만 더러운 영도 개입할 수 있어요, 이 치유에는. 그래서 일시적인 치유를 줘서 그 사람이 하느님에게 더 멀어지는 결과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악한 존재는 그 치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 일들이 이 신비적인 차원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딴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신비를 낱낱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희가 이 지상 동안에 겪을 이 방향, 십자가를 지면서 자꾸만 깔아앉는 듯이 느껴지고, 내가 도태되는 듯이 느껴지고, 내가 잃는 듯이 느껴지고, 나만이 괴로운 듯이 느껴지는 그 방향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닿는지를 보여주마 라고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을 가장 주도하시는 분의 사랑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선에 붙어 있기 위해서, 단단히 붙어 있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복음 삼덕의 책인 거죠. 열망하라는 겁니다.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과 표징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징과 표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저자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저자는 여기를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비슷한 선이지만
이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높아지긴 할 거예요. 아, 이건 이런 일, 겨자씨라는 것이 이 정도 크기구나 하는 것을 알면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씨앗이 작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 성경을 읽는다고 모르는 건 아니죠. 겨자씨가 작다, 해바라기 씨는 뭐하다? 크다. 계란은 작다, 타조알은 크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다. 근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우면 알 수 있지. 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당연히 밭에 뿌리는 거고, 구멍을 퐁퐁 파갖고 한 개씩 넣는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씨를 확 갖다 뿌리니까 그게 길바닥에 떨어지고, 근데 그걸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길바닥에 떨어진 씨의 운명에 대해서 들으면서 배우게 되고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의 지혜 안에서 훗날 사람들이 2000년 뒤에 읽든 4000년 뒤에 읽든 그 안에서 진리의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여기 붙어 있으려는 이 방향, 참된 희망에 가 닿으려는 그 방향 안에서 사랑이신 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그 같은 줄기에 붙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위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 이들은 근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참된 희망에 갖다 붙이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붙이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짝풀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어떤 종류의 비유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철두철미한 짝풀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시원해진다고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낙태를 간절히 원하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야, 낙태해도 된단다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속은 시원해지겠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죠.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니까 답답함을 느끼던 여자가 친구가 하나 또 와서 야, 이혼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속은 시원해지겠지만 그게 참된 진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과 또 다른 말로 호기심 때문에 방향을 달리 설정을 하고 우리 귀에 솔깃한, 이건 벌써 예견된 거예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저마다 자기들의 교사를 불러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가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하느님이 무엇을 참으로 희망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던져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가장 핵심에는 결국 내가 숨어 있는 거죠. 이기심이. 그래서 이 묵시록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연결점을 선물해주는 단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은 현실적인 영역을 좀 더 잘 짚어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또렷하게 짚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만취하지 마십시오. 흥청대는 술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뚜렷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면, 이건 최종적으로 인류 전체가 가닿을 마지막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이 헷갈릴 겁니다. 저도 당연히 헷갈릴 거고요. 일단 알아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보이신 것.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당장은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 왜? 얘기를 한다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인데 훗날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을
내가 지금 여기서 까발린다고 해도 이해할 리가 없고 도리어 더한 혼돈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신빙성을 두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계기로 자기에게 전해져 왔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 요한복음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혀요, 그죠? 예?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도록 하지만 이 묵시록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이 받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건 내가 받은 계시, 마즘, 마지노씀, 내 책 마즘, 뭐 이런 거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있었다. 마지노 쓴 거 마즘 하고 사인 딱 하는 거예요. 예?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한 거 맞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겠네요. 그죠? 하나는 지키잖아. 낭독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킴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지키죠. 666이 바코드 이거라 하면서 막 제품에 찍힌 바코드 다 띄고 막 익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태그 이런 것들이 666 숫자니. 착각하지 말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지키자는 거죠. 자,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선포의 식초에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은 무슨 때겠어요? 하느님의 때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제가 그 주님의 기도 설명하는 주보에 적어놨어요.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죽고 나면 가요. 우리가 선하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았으면. 근데 그 나라의 본질의 의미는 하느님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지배력이 통용되는 영역. 그러면 그 하느님의 지배력이 어디서부터 반대될까요? 어디서부터 부딪힐까요? 우리가 갈라티아서 마지막에, 오늘 갈라티아 맞죠? 갈라티아 마지막에 뭐 배웠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언제 괴로우냐? 앞으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괴롭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자연계에.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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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숨을 쉰다. 끝없는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데, 그 갑자기 치타가 막 이쁜 영양 모가지를 물어갖고 엎어뜨려갖고 잡아챈다고 해갖고 엄마야 저 영양 우야노 슬퍼할 이유 없습니다. 하느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 질서를 유일하게 파괴하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를 온통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얼마나 그 죄악상을 더해서 지구의 온도까지 높여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그걸 파괴하도록까지 열심히 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리 원자기 1호기 수명이 다 됐다 어쨌다 지금 난리 났죠. 근데도 어떨 것 같아요? 돌릴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욕심이란 그런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어마어마한 거죠. 네. 모두가 죽어도 돈은 벌겠다는 그 욕심. 자, 그래서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인사가 이어지네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7이라는 전통적인 숫자는 완전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들었나? 들었을 것 같은데. 7이라는 숫자, 완전을 의미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못 만들어내는 숫자가 없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하느님이라는 1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 숫자 7. 그래서 칭칭칭 하고 7이 3개 딱 맞아 떨어지면 돈이 쫙 나온다 카대. 라시베이가시에 내 한번 가봤나마는. 멀리 갈 거 있나 그죠? 저 정선에 막 눈이 벌게가 거짓 한다 갑니까?
이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누구든지 처음에 도박장에 가면 한번 딴대요. 악마가 그렇게 배치해 놨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첫 쾌감이 어마어마해서 그 다음부터 그걸 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걸 체험해 보질 못했어요. 예. 동기 신부들하고 이래 가면 신부님들은 이래 놀러 갑니다. 이 스키 타러 가가 스키 타고 저녁에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또 신부님들은 호기심에서 가봐. 예? 갔다 와갖고는 뭐 누군 따니 누구는 이러니 가는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 그 7교회라는 건 완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의 완전체, 그것이 구체적인 이름을 갖고는 있어요. 뭐 에페소 신자들,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아라. 근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7가지 종류로 갖춘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스란히 담고 계신 분, 그분과 그분의 어자의 앞에 계신 7 영에게서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요 방금 읽은 구절 안에 성부, 성령, 성자가 담겨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겠어요? 성부죠. 성부. 그분의 어자 앞에 계신 7명. 성령의 7은 7영. 같은 영이지만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역시 7영이라는 거 꼭 7개만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성령화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얼굴의 숫자만큼 성령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실한 증인, 죽은 이들의 맞이,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은총과 평화. 이건 제가 갈라디아서 초장기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은총을 갈구해야 되고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측에서는 뭐가 올까요? 은총이 없고 세상적 탐욕, 이기심 혹은 평화가 없고 불안, 초조, 짜증, 성가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십니다.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에요. 해방인 거죠. 해방. 복음이라는 말은 자유롭게 만드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맞나 모르겠다. 대충 만들어내요. 하여튼 복음이라는 건 내가 갈구하는 어떤 영역에서 그걸 성취시켜주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아예 물질적인 게 진짜 극도로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걸 채워주는 게 복음일 거고 또 반대로 역으로 지나치게 뭔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요소들에게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가 정신을 깨닫도록 하는 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꼭 들어서 기분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게 뭐든지요. 내가 당한 가장 심각한 어떤 일이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영역인 거죠. 복음은 무조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가난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우리가 가진 선물들을 줘봅시다. 휴대폰을 줬어요. 미국에서 애가 와가지고 정말 안 됐다, 못 산다 하였기에 자기가 미국에서 쓰던 아이폰을 떡 놔두고 갔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그게 그들의 복음이었을까요? 그 아이 이거 학교에 들고 갔다가 온갖 아이들의 내면에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전에 자기들이 안 쓰던 물건이에요. 전부 다 그냥 싸구려 폰, 이 아직도 쓰는 그런 폴더폰 이런 수준에서 그냥 통화나 하고 문자나 보내던 애들이 인터넷이 되는 아이폰을 들고 온 아이를 하나 본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억을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어릴 때 여시가들하고 소꿉놀이 하고 있었어. 야, 내 알라 할게. 내 맛있는 만들었다. 하면 아들이 물을 촉촉 모래 적시가지고 그거 갖고 플라스틱 컵에 담아가 자 먹어자 하고 막 자기들끼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래 재밌게 놀잖아.
근데 그 와중에 잘 사는 인간 하나가 휘황찬란한 장난감 하나를 들고 왔부. 그 순간 게임은 산통 다 깨지고 아들이 전부 다 그 모이가 하고 있습니다. 가는 그걸 즐기는 거죠. 정작 그 장난감하고 지하고 방구석에 있으면 하나도 안 놀기, 놀이터 나올 때마다 그런 거 한 개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들의 내면에 어마어마한 탐욕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폭력 사건도 일어나고 살인까지 일어나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도 현지 분들한테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와요. 신부님 뭐 하세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늘 하던 일을 해요. 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맞아요, 신부님. 우리한테 남겨놓은 것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어디서 폰드 끌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와서 뭐 어마어마한 걸 지어준다고. 제가 지은 거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 정화통, 똥통. 그게 본당에서 옆불떼기 강으로 그 파이프를 빼가 쫄쫄 새던 기 걸리는 기야, 정부 공무원들한테. 그래, 이거 수정하라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똥통 하나 팠고, 딱 덮어놔. 아무도 못 봐. 그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둘째, 고해소 지었어요. 자비해. 고해소가 없어, 본당에.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사무실에 데리고 오는데 옆불떼기 왁자지껄하는 소리 막 시끄러워가지고 고해소를 벽돌로 하나 쫙 지었습니다. 그거 처음에 이제 나무로 따서 짓겠다고 짓딱 하다가 신부님, 네, 열심히 잘 해볼게요 하고 성금받아 팁부대. 뒤통수 한 대 시기 맞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번엔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신임 가는 본당의 일꾼한테 어떻게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벽만 튼튼하게 쌓아라 해가지고 보호해소를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전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심지어 선교주에도 그렇습니다. 선교를 돈으로 하려고 그 작정을 하고 다가서는 사람, 물론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선결 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의 내면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끔 알아서 살아갑니다. 학교가 없던 곳이라도 자기들 내에 질서가 있고 가르쳐야 될 영역을 가르치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진도를 맞춰 나오는 거지, 갑자기 물질적인 문명을 확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돌려져 가지고 교양 있게 나올 거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통을 겪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경제는 미친 듯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신 문명이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툭 하면 강가에 해변가에 쓰레기 버디로 갖다 내버리고 오는 인간들이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뭐 아이폰 쓴다고 해서 문명인이라고? 웃기지 말라 카이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역할을 해요. 누구든지 의탁하면 풀어주십니다. 진정으로요.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우리 함께 가보세. 가면 됩니다. 가세요 제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자, 여기 사제가 되게 했다고 하면 전부 다 그럼 뭐가지? 이 흰 거 찬 사람만 사제라. 여러분들이 다 사제예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세 가지 직분을 반드시 갖습니다. 사제직이에요. 사제직. 전례를 거행하는 직분. 그게 뭔데? 집안에서 가족들 데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제예요. 가족들이 아무도 안 한다 하잖아요. 애들은 시키면 해요. 근데 다들 이제 어른이 돼요.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 아들 다 컸잖아, 그죠? 성당 가르쳐도 안 가잖아, 그죠? 그러면 혼자라도 거행을 해요. 우리 삶의 어떤 거룩한 영역을 만들고 분리된, 거룩하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세속적인 영역과 분리된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작은 제단을 실제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촉힐 때 조심하세요. 불안나그로. 그런 거 근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실제로 가져야 하는 거룩한 분리된 영역은 우리 내면에 하느님께 바쳐진 영역을 말합니다.
그게 진실한 감실이고 진실한 제대이고 거기에서 참된 제사가 바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거룩한 영혼 안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성당 안에 감실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놓는다 해도 감실 완전히 개무시하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감실은 더럽혀지는 감실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참 모험담처럼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뭐 신학생들이 어디 공소에 모지 가갖고 술을 밤새도록 쑤시 묻는데 아침에 깨보이기네 신발이 감실 앞에 요 딱 놓여있고 그 밑에 디비 잡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중에는 다 수치로 돌아올 얘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철딱서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모험담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왕, 그 왕은 큰 뚜껑, 왕뚜껑, 이 왕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 예수님의 세종례를 늘 떠올리면서 그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왕. 근데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황님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붙여드린 칭호예요. 물론 그 로마 시대의 제국의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사제의 복장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제가 입는 그 제의가 그 장배기하고 띠하고 영대 뭐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그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남아오는 거죠. 그리고 호칭과 이 교계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착이 되었겠지만, 우리가 교황님을 교황님이라 부르는 거 안에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막 황제로 막 여겨가지고 막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순명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지만, 근데 그걸 명칭을 일부러 억지로 바꿔 뭘로? 교종으로 바꿔놨어요. 교황님이 또 종은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종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들 진보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하는 짓인 거죠. 그렇게 명칭을 바꾸면 자동으로 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명칭을 바꾸면 종이 된과 동시에 쉽게 깔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사울 왕을 앞에 두고 창으로 그 사람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물러나오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많이 깃들어져 버렸어요. 누군가는 심각한 우파고 누군가는 심각한 좌파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파도 사랑해야 돼요. 좌파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집에 가면 부모와 자식들이, 그죠? 요즘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낙검수 이런 거 본 젊은 애들이 이 머리가 이제 자기들 딴에는 정치를 알게 됐고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 툭하면 싸우려고 들어요. 아니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자,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한 얘기죠. 그죠?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이 속성,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앞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후자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 전례 안에 굉장히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사 드리면서 요한묵시록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난 뒤에 미사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저 부분이 요한묵시록의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될 거예요. 수많은 짧은 기도문들 안에 숨어 있어요. 자, 이제 요한의 소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지금 여기서 칭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차원을 달리하는 이들이에요. 아무나 되고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그 환난을 같이 겪어낸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고, 동시에 그 환난을 겪을 각오를 다지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이 그 환난을 따라가겠다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계시록의, 묵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싫다, 나는 안 할란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로, 거기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환난을 겪고, 이건 반드시 겪어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환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꼭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겪는 걸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일부러 더 찾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만나요. 나 예수님 사랑할게. 예수님 고통을 더 주소. 지발 좀.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그 인내라는 것이 가장 기본 바탕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배를 당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 어떤 거대한 대륙이나 어떤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에 지냅니다. 섬은 전통적으로 어느 영역에서나 유배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단 섬이라는 곳은 배를 타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울릉도에 쾌속정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서도 옛날에 섬은 왜 가요? 그죠? 에헤라디야 하고 노를 한참 저가, 그것도 조류 잘못 만나면 막 큰 바다로 나가고 표류 예쁘고 막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러니 아무도 안 가. 그래서 뭐 다산 정량욕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분명히 그 섬에 가 살았던 거예요. 어디더라? 저 여수에도 무슨 섬이 그런 유배지가 있다 하던데, 그죠?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파트모스라는 섬에 있는데 당연히 뭐 하고 있을까요? 유배당에 있는 거죠. 단절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단절을 즐기기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절됨의 시간이야말로 제가 에너지가 차는 시간이고, 그때 힘이, 배터리가 찹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저 혼자 방에 있으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도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희한해요. 지금 저는 막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힘이 별로 안 빠져. 근데 그가 앉아갖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잔잔하게 하면 한 20분 지났는데 가슴이 허한 느낌이 듭니다. 기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래를 1시간, 저 고등학생 때 노래방 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1시간 동안 빡시게 부르고 마지막 1분 딱 남으면 뭐합니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딱 넣잖아. 왜? 그 노래 10부이거든. 그래갖고 그 노래 열심히 부르고 끝날라 하면 사장님이 보너스 20분 딱 넣어줘. 허무 막.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내 앞이라는 영역은 내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영역을 말하겠죠. 내 뒤라는 영역은 내가 볼 수 없는 영역, 비가시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소리는 내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영을 때리는 소리일 게 분명해요. 내 뒤에서,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나팔처럼 크게 울리는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현병 들어보셨죠? 조현병. 그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은 실제로 영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오해받을까봐 차마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들리거든, 뭔가. 근데 들은 건 아니야. 들리는데 들은 건 아닌데 들은 것 같아. 들리는데 듣지 않은 들은 것 같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주로 2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를 빛으로 이끄는 목소리와 다른 하나는 나를 자꾸 암울함으로 이끌어가는 목소리예요. 여러분, 저도요 매일같이 듣습니다. 신부님 조현병,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신부님들하고 미사 드리고 아침밥 8시에 먹고
방에 딱 들어오면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피곤해요. 근데 한 목소리가 야, 네 기다리는 양들이 있다. 시작해라. 하면 또 컴퓨터 준비하고 옷도 다시 주스러 입고 머리도 세우고 이래가 앉아가 이제 복음 해설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만다 그라노? 야, 고마해라. 니 많이 했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요. 그 사이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업에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떤 계기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만들었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말했어. 가지 말라고 오늘은 만다 가냐고 뭐 하러 가냐고 그 신부 못생기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는 늘 존재합니다.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그놈 목소리. 그건 실제 그놈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들었던 그 익숙한 목소리. 근데 실체를 밝힐 수 없는. 근데 이 목소리는 영에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 영에 들리는 목소리는 나팔처럼 큰 소리고 강렬히 나를 때리는 소리고 확신을 주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라면 저도 들었습니다. 나날이 들어요. 지금 네가 하는 길이 옳다. DJ 진호야 괜찮다. 또 가라. 사람들은 안 듣는 척 듣는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들으면 그건 네가 이긴 거다. 가라. 또 얘기해라. 꽂힐 때까지 얘기해라.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물론 뒤로 돌아선 게 아니고 이제 영의 영역으로 요한 사도 역시 타론을 겪었다는 얘기겠죠. 돌아서서 보니 그러니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영역이 자신한테 현현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본 것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차차이루라고 한다고 그게 뭔지 여러분이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미의 열매입니다. 뭐 여러분 아는 열매는 그런 거 있잖아. 과일의 왕, 두리안. 두리안은 무반 사람이 있고 안 무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는 시기 안 무봤습니다. 아주 지대로. 맛이 괜찮네. 그거 한 묶고는 막 길이 제대로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신부님들하고 중국 놀러 갔는데 거기서도 진호야 니 과일 뭐 물래? 두리안요. 뭔 소리 하노? 자,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아차차이루라는 이름 자체를 듣는다고 해서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아차차이루라는 열매는 그 남미의 속해 있는 건데 겉에 동그란 열매고 크기는 자두만하고 살구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겉은 오렌지 빛깔이고 열면 안에 하얀 속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요소들로 풀어내줘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게 분명하겠죠. 제가 설명하는 그 하나하나를 다 각자 뽑아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둥근 거? 그건 그러면 테니스 공일 수도 있고 농구공일 수도 있고 볼링공일 수도 있잖아요. 흰 거? 흰 거는 티셔츠일 수도 있고 난방일 수도 있고 티셔츠가 난방이구나. 난닝구일 수도 있고 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따로따로를 떨어뜨려 놓으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곤충 얘기했죠. 그죠? 곤충을 산산조각 내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학기부터 해봅시다. 다음 주에는 요 영상을 볼 테니까요. 준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켜고 해. 해봐. 크게.
찬송과 기도